4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우리 사는 일평생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실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맞추어지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만큼 평생에 우리의 영이 맑고 우리의 정신이 맑으며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존전해서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담아 예배하오니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삶에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언제나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거칠고 험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시대를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절망은 사라지고 우리의 속에 소망이 샘솟듯 솟아나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마음의 괴로움들이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깨어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는 각각 달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로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한 말씀 앞에 주님께 화답하며 아멘 고백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 것을 마음 가운데 결정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한날 한날을 살기에 싸우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있음을 기억하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못장난 손을 얹어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하루 동안에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그 모든 생업의 터전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이 더욱 안정되고 번창하며 저들의 사업장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우리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에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삶이 아무리 힘이 들고 괴로워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찌해야 할지,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할지 항상 하나님 하늘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모든 행하는 일마다 지혜로운 판단과 지혜로운 결정과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모든 삶을 잘 감당해 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구하는 것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비는 모든 소망들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터에서도 부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입고 또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도 회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자녀들이 늘 안전하고 건강하며 우리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또한 수술 이후에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온몸을 주의 은혜로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반병석 집사님을 위해서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반 집사님 위에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그 상하고 병든 육신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괴로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 천국 소망을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한날 한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반집사님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의 기도와 온 식구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연세 많은 우리 성도님들, 그 노년의 많은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이 많사온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평강이 그 육신의 건강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하루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조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한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되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제 우리 주일 아침에 설교를 통해서 12장 1절서부터 또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어저께 우리 매일 성경 우리 묵상집의 본문이 12장 또 20절까지의 말씀이어서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1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그 밤에 장자의 죽음이라고 불리는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집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출애굽을 하여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되면 이제 그 밤 이후로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을 넣지 아니한 그러한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 마음 중심을 다함은 그런 예배의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날 밤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이것을 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다 바르라고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보면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 있고 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명령은 해야 하고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잡고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뿌려라 발라라 라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해야 하고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면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0번째 재앙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몸소 직접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지금까지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복을 경험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복이요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신앙의 초보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까 말까,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나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이러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했더니 여기에 형통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니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는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날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정들은 생명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이 23절 내용을 보시면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그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그 피를 보시면 그러면 너희들을 멸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제 주일 아침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가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면 너희들은 넘어갈 것이다.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고 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피가 흘러서 주님이 그 피를 보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피가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23절이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되어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니 주님의 은혜가 더 강같이 바다같이 내 삶 속에 밀려오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아름답게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4절서부터 27절까지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에게 또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지켜야 한다. 6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6월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이 예식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훗날 너희들의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이 예식을 지키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은 넘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6월절 제사, 6월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24절에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주님 말씀을 지킬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힘쓰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됩니다. 여기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그 자녀손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모든 자손들이 이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고 하나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집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28절의 말씀이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장로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전하여 준 말씀대로 2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여기에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이 아침 기도해야겠습니다. 내 의지대로 잘 안 된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늘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물론 이 2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흘길쯤 지나가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이렇게 이러한 홍해 이 열재앙의 모든 것들을 겪어내고 또 10번째 장자의 죽음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또 홍해 앞에서는 홍해를 열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을 이토록 경험하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이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연약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기를 더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9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온 땅에 모든 처음 태어난 것, 첫 태생을 다 죽이시는 그러한 10번째 재앙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심판하셨습니다. 다 치셔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자, 30절 말씀,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죽임입니다. 죽임. 죽음과 죽임은 차이가 있습니다. 죽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이신 겁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장자들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30절에서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면서 애굽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고 울부짖어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분신과도 여겼던 자식들이, 그 맏태생들이 다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가 다 죽겠구나. 우리가 다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33절의 말씀을 잠시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죽었다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심한 공포 속에서 그들은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죽임당하는 심판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죽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죽음의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길목에서 우리가 인생의 육신의 죽음을 맛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죽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이제 거두어 가시는 그러한 죽음을 우리는 또 맛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죽임이 아니고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죽임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죽임의 반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깨었습니다. 당연히 깨어날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밤에도 당연히 깰 줄 알았다가 깨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루 아침 또 깨어서 생명을 얻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침마다 깨달을 때마다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지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침에 깨어나실 때 하나님 그래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면서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통이 괴롭고 마음의 고통이 심하고 괴로움이 많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명령이 있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면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명령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명은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면 이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28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살리셨다면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살라고.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움이 많아도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으니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이 괴로움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고통이 심합니다. 이 고통을 면하게 하시고 이 고통을 피하게 하시고 이것이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 주님과 함께 견디며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으니 이 살려주신 명령대로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 아침 마음에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명령대로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죽지 않는 생명이 있는 반면에 애굽에서는 그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가자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그 밤중에 부릅니다.
밤중에 불러서 내 백성 가운데서 너희들 다 떠나라. 너희들 말한 대로 너희들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너희 양과 소를 다 몰고 가라. 양과 소, 너희들의 가축들은 남겨두라고 했던 이 바로가 이제 항복을 하는 겁니다.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기가 막힌 이야기는 3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32절 하반절에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가 지금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들 축복해 줘라. 바로가 이야기하는 이 말에 참 놀라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위해서 축복해라. 이것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신이구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복 주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고 통곡하며 부르짖고 있지만 바로 그날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했을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산 자가 되었다.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고 애통해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살았구나. 우리는 다 살았구나. 이렇게 기쁨으로 환호성을 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34절에 보니까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들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애굽을 나가게 됩니다.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을 그릇에 옷에 싸서 메고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나아가서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만들어서 그들 일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임으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음만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생명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조차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많은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장자들을 죽이시는 10번째 재앙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늘 저들이 뿌림으로 그 피를 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심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살라고 명령하셨으니 이 명령대로 준행하게 싸우니 성령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을 받았으니 살라는 명령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의 삶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